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한 절인데요. 신약 257쪽 근처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싸움이 등장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전쟁, 싸움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이 말씀도 어떤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쟁터이고 싸움의 연속일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싸움은 아주 거창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죠. 거창한 거 맞습니다. 그 싸움에 대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 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성경에서 꼭 이기라 라고 하는 명령은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며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한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을 진정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구나 정도로 들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명령의 대상이 되기에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러면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뭘 어떻게 이긴다는 뜻일까요? 우선 대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21절 말씀은 14절부터 묶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는요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런 사람들 많죠.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박해를 당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박해하는 자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일까요? 19절과 20절에는요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수, 원어로 하면은 너에게 적대적인 자, 너를 어렵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원수가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할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아닙니다. 악입니다. 20절의 원수와 21절의 악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원수 이꼬르 악이라면 나 이꼬르 선인가요? 우리는 우리를 그리고 나를 당당하게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장담컨대 우리는 선이 아닙니다. 원수가 악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선은 도구입니다. 그러니 악도 도구예요. 인간으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탄과 마귀의 정체성이자 무기이며 그들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이 악입니다. 원수가 악인 게 아니라 원수가 쓰는 무기, 도구가 악입니다. 우리가 선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할 대상은요 분명 악입니다. 그렇다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 선으로 악과 대항하는 이 싸움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싸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싸움은 능동적인 싸움입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진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서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니까 우리는 악에 대하여서 그 악을 사용하는 원수에 대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서 악이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앞에 나온 악, 먼저 나온 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해를 끼치는 악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온 악으로 갚지 말라에서의 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복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갚지 말아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인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 악의 방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대하여서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원수에게 하라고 하시는데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선을 행동해야 합니다.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온갖 악이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의 왼뺨을 칠 때 성경은 우리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내어주라고 가르칩니다.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명령이지만 분명한 것은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거룩으로 더러움을 이기고 축복으로 저주를 이겨야 합니다. 정의로 불의를 이기고 정직으로 위선을 이기고 관용으로 배제를 이겨야 합니다. 호의로 혐오를 이기고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고 용서로 복수를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눈앞의 악에 대하여서 나의 원수 앞에서 어떤 리액션을 취하셨나요?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으셨나요? 방관하지는 않으셨나요?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동적으로 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또 20절에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사탄의 파멸과 패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악에 대항하여서 선을 도모하면, 그렇게 능동적으로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사탄의 머리를 제거하는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게 먹을 것을 줄 때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수인 마귀에게 미사일을 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에게 마실 물을 줄 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폭탄을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싸움을 능동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이라는 무기를 들고 그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은 타협이 존재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타협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무승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지지만 않으면 그걸로 됐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 어떻게 어둠과 공존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고 비길 수도 없습니다. 지든 이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축구 월드컵 결승에는요, 당연히 무승부가 없어요. 전후반을 45분씩 90분을 다 뛰어도 승부가 안 나면 연장전을 해야 합니다. 연장전으로 승부가 안 나면 승부차기를 해야 합니다. 승부가 날 때까지 그 경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 선을 도모하는 우리의 싸움은요, 그런 싸움입니다. 월드컵의 결승이에요. 공격해야 합니다. 이길 때까지 계속 전진하고 공격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타협을 하고자 애쓰지 마시고,
나에게 약수하고자 들이댄 그 악이라는 놈의 손을 뿌리치시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싸움의 특징은요, 정복을 위한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지지 말고 이겨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신약의 원래 원어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이기다 지다가 아니라 정복하다, 정복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본 뜻이에요. 정확하게 직역하면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인 것이죠. 영어로는 overcome, win이 아니에요. 정복하는 것과 이기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기는 것은 단순히 쓰러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정복하는 것은 그러한 쓰러뜨린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정복은요, 내가 상대방보다 강하다는 증거를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는 것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싫어요. 왜 그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행복인 저에게 산에 오르는 것은 벌칙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산을 좋아하고 정상에 올라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등산이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노력과 애씀을 하는 거죠. 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을 정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산을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포크레인으로 산을 깎아 없애는 일인가요? 아니면 산에다가 불을 지르는 일인가요? 아니죠. 산을 올라 정상에 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행동을 가리켜서 산을 정복했다라고 표현하죠. 산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상에 서서 내가 너에게 지지 않았다. 봐라, 내가 여기에 올라와 있다. 실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쓰러뜨리고 없애고 멸망시키는 것과 정복은 다릅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저 악이, 저 사탄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의 승리를 확인하게 하려는 싸움입니다. 권투에는 럭키펀치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불리하게 막 맞고 밀리다가 어쩌다가 실수로 눈 감고 내지른 주먹이 상대방에게 우연히 잘 맞으면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렇게 이기는 거를 럭키펀치로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럭키펀치로 이기면 상대가 인정할까요? 당신이 나보다 강하다라고 패배를 인정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김은요, 우리의 승리는요, 럭키펀치가 아닙니다. 완승이고 정복입니다. 저 악이 다시는 내 앞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도록, 감히 내 앞에서는 그 어떤 악으로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승리입니다. 그런 승리를 보여준 어떤 사람이 있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원수들이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악을 사용하여 그리했어요. 그 악에 대하여 손영원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악을 단순히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정복하셨어요. 선으로, 사랑으로 정복하셨습니다. 악을 그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 원수들,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들의 양자 삼으심으로 저 악들이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의 특징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싸움은요, 능동적인 싸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요, 무승부가 없습니다. 타협도 없어요. 악이 이기건 선을 행하는 내가 이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정복하는 싸움입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저들에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요, 슈퍼파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초능력이죠.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은 모두 각자의 초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히어로는 투명인간이 되고, 어떤 영웅은 아주 빨리 달리고, 어떤 영웅은 힘이 셉니다. 그 초능력들로 적과 싸우고 악을 무찌르죠. 우리에게도 초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슈퍼 파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능력, 선이라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초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참 악이 많죠. 정말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소식들. 가끔은요, 어떻게 이렇게 악이 많을까? 왜 아직도 이토록 악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악을 이기라고 너에게 선을 주었다.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직접 보여준 능동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악에 대한 정복으로 너에게 선을 주었다. 그러니 이제 너가 이겨라. 내가 보여준 선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선으로 너희가 이겨라 하십니다. 물론 이 명령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처럼 쉽지 않은 명령들을 나열해 놓은 곳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명령들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요? 어떻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구절들에는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판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판타라는 단어는 항상, 언제나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 판타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기뻐할 수는 있는데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고, 감사할 수 있는데 항상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명령들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타난 명령들은 요 항상이 들어가는, 판타가 들어가는 명령들은 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판타라는 단어, 언제나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어려운 명령은 원래 더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16절 말씀 앞에, 바로 앞에 명령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판타가 들어가는 명령은 4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명령,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하십니다. 이 역시 다른 뒤에 나온 3가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아주 참 어려운 명령이죠. 모든, 항상, 언제나 라는 말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명령들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며 할 수 있다는 응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 명령들이 어렵더라도 준행할 수 있다는 응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해내야 하는 판타의 명령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태국의 수도인 방콕 어느 경찰서에 칼을 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칼로 경찰들을 위협했어요. 칼을 든 사람 앞에서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무기를 들고 제압하거나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총을 꺼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찰서에 있던 경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칼을 든 그 사람을 따뜻한 말로 진정시키고 대화했고, 또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으로 인하여서 칼을 들었던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포옹이라는 선으로 절망이라는 악을 이겼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아주 지독한 곳에서 했습니다. 저희 부대는 내무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내무실에 80명이 같이 생활했습니다. 이등병 때 제 위로는 80명의 고참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였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때리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 갈굼과 폭력은 계속해서 밑으로 전달됐죠. 병장들이 상병들을 때리면 상병들은 일병들을 집합시키고 또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등병들은 일병들에게 맞았습니다. 이 악순환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당한 게 있으니까요.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 너도 당해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처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순환이 멈췄습니다. 제가 상병쯤 한 1년쯤 군생활을 할 때에 멈췄어요. 누가 멈췄을까요? 저였으면 되게 멋있었겠지만 저는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상병쯤 됐을 때의 병장 왕고가 그 악순환을 멈추었습니다. 그 왕고는 모든 상병들을 데려다 놓고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 나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신기하죠? 같은 일을 당하고도 다른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당했으니 똑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당했으니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고참 때문에 더 이상의 폭력은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이라는 악을 용서라는 선으로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순환의 세상입니다. 이 악이요 계속 돌고 돕니다. 나도 당했으니 나도 악을 행하겠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그 악의 또 다른 악을 불러들입니다. 우리가요 그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악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악이 악을 낳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악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초능력이, 그런 슈퍼파워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하루의 삶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 악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싸우실 겁니다. 우리의 도움과 사랑과 긍휼과 섬김과 희생이 저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미사일 버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악을 악으로 갚는 전쟁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전복하는 전쟁인 줄 믿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멋지게 이루어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